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상 아래 엎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마칠 때쯤에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좀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최근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시청률도 높고 사람들 관심도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보진 못했고 단편적으로 조금씩 봤는데 기사를 보니까 연기자들이 정말 연기를 잘했다고 이렇게 하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이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그 아내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또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김밥을 사러 김밥집에 갔더니 마지막 회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마지막 회 첫 장면이 뭐였냐면 이 아내와 아들이 이제 같이 이 여자와 아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행복했던 이 가정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이 첫 장면이었어요. 그거 보고 있는데 이제 김밥이 나와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가, 그 행복한 가정을 얼마나 크게 파괴하는가, 그 안정적인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은 왜 고통받습니까? 그들의 가정은 왜 무너졌나요? 더러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분명한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 누리던 것들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온갖 종류의 더러움들이 사람의 인생을 더럽히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죄로 말미암은 더러움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는 이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사단의 다스림,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사람들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지금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단에게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그리고 고통받게 하다가 때가 되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마귀의 손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지방으로 가서 집에 들어가서 숨어 계시는데 사람들이 워낙 따라오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하니까 잠시 피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숨길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가는데 그걸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산 위에 빛이 집이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여자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죠. 여인의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이제 수르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귀신도 들려 있었다, 딸이. 사실 이제 뭐 본문 설명은 짧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고 헬라인이고 어린 딸은 귀신 들려 있었다. 이 짧은 소개는 우리 머릿속에서 금방 지나가 버릴지 모르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직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직 어린데 딸이 이렇게 조그마한 어린애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품을 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돌로 막 자기 몸을 해하고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정말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옛날에 그 두려워했던 우리 옛날에 굉장히 무서운 공포 영화 중에 엑소시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엑소시스트? 거기 보면 조그만 여자애가 아주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하는 게 나오는데 저는 못 봤죠. 무서워서 못 봤는데 막 토하고 그럽니다. 토하고 막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무섭죠. 막 남자 목소리 내고 그리고 막 뒤로 막 걷고 계단을 막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조그마하고 참 귀엽고 이쁜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칼을 들고 막 설치고 말이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때리고 폭력적이고 더럽고 자기 몸을 막 해하고 피가 철철 나고 말이죠. 바닥에는 막 토사물이 깔려 있고 말이죠.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수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해해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막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면 또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온 가정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황인 거죠. 이 조그맣고 귀여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주 이쁘고 귀엽고 그냥 공주님이었을 텐데 이 일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딸과 여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죠. 여러분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응?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평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염려하고 답답한 것이 이들의 삶이에요. 아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으로 잠시간 기쁨을 누릴지도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에 사람들은 잠시간 인생 가운데 기쁨을 누릴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뭐 같이 계곡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삼겹살 구워 먹는다든지 이런 거 우리 참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주 정상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죄가 들어오는 순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부의 세계 이런 거 보십시오. 부부가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그리고 아들은 옆에서 아빠 오늘 어디 갈 거야? 뭐 물어보고 오늘은 우리 야구하러 가자 얘기하면서 하하호호 웃어대는 아주 이 행복한 가정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끔찍하게 망가집니까? 서로 증오하고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원수같고 말이죠. 그 자녀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 자녀는 또 같이 망가지고 같이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 사단은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가정은 깨지게 될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성공을 관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과 결과는 모두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죠. 이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난 잘 사는데? 예, 맞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성이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으며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단에게 매여 불안함 가운데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부수기 위해 오신 분이니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고 여인의 딸은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처음 시작 부분과 결론만 보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축기 사역의 하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 내쫓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내쫓은 게 아니에요. 많이 내쫓으셨고요. 병자의 치유에도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부분에 지금 굳이 이 귀신 쫓아낸 이야기를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내쫓는 이야기가 꼭 등장해야 됩니까? 예. 대답은 예. 오늘 이 이야기가 꼭 등장해야 되겠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 독특한 부분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 가르침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오는 이 고르반 이야기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상관없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이 고르반 이야기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장면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는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곤란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외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그분께 나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주 완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고쳐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애쓰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제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상에,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야, 자녀의 떡을 취해갖고 개들한테 던지는 게 어떻게 옳겠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다, 이런 말이 될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개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떡을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강아지, 그러니까 개는, 여기 나오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에요. 유대 지역에서는 개를 집에서 안 키웁니다. 잡아먹는 개도 아니에요. 이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들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 시체를 이렇게 딱 버리면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도 개들이 뜯어먹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 들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체 파먹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더럽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여인과 여인의 딸을 이렇게 더럽기 그지없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몰라요. 딱 들었을 때 아주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인 거죠.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요? 안 고쳐줬으면 안 고쳐줬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냥 난 고쳐줄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 뭐 개를 언급합니까?
일단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낮에 아주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뭐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헬라인이니까? 유대인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은 이방의 갈릴리에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에 큰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냉정하게, 그것도 좀 모욕적으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시냐는 거죠. 예상컨대 주님은 이 여인과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7장 전체의 이야기는 이것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7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고르반 이야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리새인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조심하면 깨끗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깨끗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정결한 자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주시고 상 주실 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사람을 더럽게 만들기에 외적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의를 가질 수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열심히 살아갖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수준의 의를 갖지 못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은 다릅니까? 이 여인은 뭐 받을 자격이 있나요? 예, 다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냉정한 말에 이 여인도 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사람이 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요. 먼저 예수님이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인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실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뭐요? 개요? 지금 사람 뭘로 보고 지금 안 먹고 말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거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여인의 반응은 달라요.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님, 저는 개와 같은 자가 맞습니다. 저는 더럽고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우리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상아래 개들도 상 위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했으니까 됐다. 이 말을 했으니까 됐다. 너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귀신이 이미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비밀,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과 이 고백, 이 여인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죄로 말미암은 모든 비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면 복 받는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수준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금식한다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뭔가 선행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그것을 충분히 채울 수 있냐는 거예요. 탑돌이를 100번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충분한지.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수준의 그런 의를 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의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시도는 당장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 돼요, 안 된다. 그렇게 나가는 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갖고 복을 쟁취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자신의 더러운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자기 건강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원에 갔으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 가가지고 나는 지금 건강이 좋고 나는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으며 간이 튼튼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지금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말이죠. 눈이 안 보이는데,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전에 건강하게 살았던 이야기, 내 건강한 몸 이야기를 왜 하냔 말이죠. 거기 가면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발이 지금 썩어 들어갑니다. 내 심장이 아파가지고 지금 피오줌이 나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좀 고쳐주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해야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 왜 달렸어요? 그럴 거면, 그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였어요. 누가 봐도 의인과 죄인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독립투사와 그 매국노가 같이 지금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갔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했죠. 그렇기에 그는 깨끗하게 됨을 입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가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죠. 양이나 염소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죠. 이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제사장이 끌고 가가지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양을 끌고 가가지고 이 양은 어떤 양이 됐어요? 깨끗한 양이었는데 내 죄가 옮겨갔으니까 죄양이 됐어요. 죄양. 죄 지은 양. 이 양을 끌고 가가지고 각을 뜹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지를 찢고 그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똥 다 치우고 그 피를 대접에다 철저히 받아가지고 단 사면에 철철 붓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을 올려가지고 그걸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 죽어서 멸망당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이 끔찍한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은 뭡니까? 우리 대신 한 생명이 죽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제사는 장차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주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성전에 가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익이 없겠죠. 죄를 깨닫고 장차 오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의를 자꾸 자랑하니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성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며 교훈을 얻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더러운 의를 당장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자랑,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그 생각, 이런 것들을 당장 버려야 돼요. 우리의 종교 행위나 우리의 헌금, 봉사, 열심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가요? 정말 충분합니까? 내가 이때까지 선하게 살았던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가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한들 뭐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뭐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봐야 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 제사장들만큼 살았습니까? 바리새인들만큼?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웃을 도우면 또 얼마나 도왔습니까? 잘 도왔나요, 정말? 우리의 그 알량한 몇 가지 그
행위들을 붙들고 하나님과 싸울 필요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자랑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의를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랑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은 뭘까요? 우리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통곡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큰 후회와 슬픔을 갖는 겁니다. 주님은 죄를 자백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누가 크게 잘못하고 나서 인생 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거를 하지 않고를, 내가 그걸 하지 않을 거를. 그 부부의 세계에서 이태원가요? 그 사람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거 할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그거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거 하지 않고 요거 넘어갔어야 했는데 바빠지고 넘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 아이고, 내가 그때는 돌이킬 수만 있으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나오는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그 잘못 저지르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애통해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이런 죄도 그만 짓고 싶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살기도 싫고, 그거 좋아하면서 사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하는 것도 이제 싫습니다. 주님, 제 죄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좀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를 믿고 의지하며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은 그의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집 피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서 아이고, 자존심 상하게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건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가 부끄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일 있으면 저는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저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아빠는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저는. 하나도 안 부끄럽다. 왜요? 아버지니까. 저희 아들도 그래요. 저한테 막 와서 자기 어려운 일 있고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빠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거기서 내가 자존심 상하게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 이런 바보 같은 고집을 누가 피웁니까?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거기서 무슨 고집을 피웁니까? 거기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거절하시냐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 고집 피우면 안 돼. 고집 피우면. 완악한 마음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고집 피울 걸 펴야지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새롭게 되는 날을 주겠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새롭게 되는 날. 이거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완전히 새로운 날, 완전히 유쾌하게 되는 날. 더 이상 그 마음의 짐과 욕심, 그 모든 고통이 사라져버리는 아주 자유한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온전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딸을 발견하죠.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귀신이 나갔어요. 세상에 그렇게 흉악한 얼굴을 만들고 토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주 거칠게 행동하던 아이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다른 어떤 걸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끝난 거죠, 인생. 그죠? 속 썩이는 아들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잘 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더 이상 얘는 소망 없는 애였는데 걔가 온전하게 누워있으니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전에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던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이 여인에게는, 이 가정에는 새로운 아이들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마귀의 통치 가운데 고통받던 날들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끝난다. 죄에 사로잡혀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후회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술 마시고 후회하고 이런 인생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굴레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영화 타짜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곤이라는 애인데 걔가 이제 그 평경장한테 이 화투 치는 법을 배워요. 화투 치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잃었던 돈 다 따고 부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평경장이 뭐라 그러냐면 너 가가지고 손가락 자르고 오라고 딱 얘기합니다. 왜 손가락 자르고 오라 그럽니까?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질근질해서 너 그거 안 써먹고 견딜 수 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거 맞는 말 아닙니까? 도박을 배웠는데 도박을 어떻게 안 하고 견딥니까? 손가락 근질근질 해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못 끊는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해도 그걸 못 끊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달라진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던 것들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 있어도 어느 순간 바뀌게 됩니다. 악한 습관들에서도 점차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늪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듯이, 밧줄이 자꾸 끌려오듯이.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엔 막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막 나오는 것도 힘들죠. 조금씩. 어느 순간인가는 이 땅 위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진흙 털어내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릴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예요. 질서 있고 사랑 넘치는 다스림입니다. 이제 삶의 규모가 잡히고 점점 더 선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규모 있게 일하게 될 것이고, 직장 상사와 그리고 자기 아래 부하 직원들을 잘 돌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잘 도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선한 사업을 잘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또 더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아주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가족이 생겨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영적인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말이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하고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힘든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